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소개를 하면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군에서 제대한 어느 학생이 저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제대 후 복학한 학생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이미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매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힘들다고 하고 저에게도 만날 때마다 취직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는 좀 더 낭만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제 여자친구가 너무 현실만 밝히는 건 아닌가요?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은 대충 이러했습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이상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세계는 공부만 잘하면 됐고 기껏 경쟁자라고 해봤자 학교 시험이나 취직 준비 등과 같은 동일한 목표를 지닌 동료들만 있었던 단순하게 짝이 없는 세계였다. 그러나 당신의 여자친구가 먼저 입성한 사회라는 세계는 학교 성적 따위는 그야말로 서류에 적힌 수치에 불과한 곳이다. 그곳에는 적과 동지, 상사와 부하가 한 공간에 공존하고 질투와 배신, 경쟁과 낙오가 혼재하고 성공과 미래에 대한 정해진 길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불확실성의 세계이다. 거기서의 긴장과 스트레스는 당연한 것이고 그러하기에 당신에게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게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건 아직 당신이 어린 아이들의 세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과격할 만큼 직선적인 답에 아마 이 청년의 마음이 좀 상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굳이 이 내용을 상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 글을 읽으면서 왠지 이 말이 청년들에게 주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상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말과 같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사회가 전혀 다른 세계이듯이 교회 울타리 안과 교회 밖의 세상 역시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느냐, 교회 생활의 횟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관록은 교회 울타리 밖을 나서는 순간 그야말로 수치에 불과합니다. 내가 맞닥뜨리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세계는 교회 안의 세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쟁터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서 부목사 생활할 때예요. 그때는 서울 남북교회라고 했었죠.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회자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목회자가 5개월 동안 미국에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둘 다 갔어요. 할 수 없이 제가 그 기간 동안 청년부를 대신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마침 교회가 2층의 병원들을 다 내보내고 새로운 공간들이 대여섯 개 생겼을 때입니다. 하루는 청년부 리더 몇 명이 저를 찾아와서 청년부가 사용할 공간을 예쁘게 꾸미고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어요. 예산까지 다 짜가지고 와서 좀 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의미죠. 제가 그때 말했습니다. 100% 환영한다. 단 너희들이 돈 내서 해라. 당시 청년부가 100명 조금 더 넘게 모일 때니까 한 사람이 10만 원씩 내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 물론 못 내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더 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내오면 된다. 다들 제 말을 농담으로 알았고 저 역시 진담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가 그 뒤에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만약 내 돈 10만 원 포기하는 것 때문에 경악을 한다면 앞으로 당신들이 사회생활의 횟수를 쌓아가면서 신앙으로 극복해 가야 되는 현실은 그거보다 10배, 100배, 1000배 더 무지막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진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밖의 신앙생활이
그저 믿습니다와 아멘만 입력하면 저절로 완성되는 그 자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첫 월급을 받아 들었을 때부터 11조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 홀로 외롭게 아니요 라고 결단해야 될 일이 생기게 될 것이고, 아니 무엇보다도 정글의 법칙만 남은 이 무한경쟁 시대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까지 제대로 해내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의 장벽이 끊임없이 닥쳐오게 될 겁니다. 그 현실이 만만하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결정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현실이 닥치겠죠. 오죽하면 주님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정의하셨겠습니까? 명심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은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결판나는 법이지 교회 안에서 결판나는 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훈련소이고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쟁터에서 일어나지 훈련소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도 전쟁터에서 얻어지는 법이지 훈련소에서 얻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훈련과 전쟁 중에 어느 게 더 힘들겠습니까? 바꾸어 말하면 교회 울타리 안의 일과 울타리 밖의 일 가운데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비교할 수도 없겠죠. 만약 교회 밖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교회 밖의 삶의 현실은 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지, 신경 안 쓰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 안의 생활로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경건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경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와 아멘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삶의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해야 되지만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교회 안의 일이지만 사는 것은 교회 밖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과 밖이 연결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럼 뭐 교회 안의 예배는 그리 중요하지 않네요, 교회 생활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교회 안의 생활에 더 철저해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철저히 공부해야 시험에 승리할 수 있고 운동선수가 철저히 훈련해야 경기에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훈련소에서 철저히 훈련을 더 받아야 진짜 전장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도 부실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잖아요. 부딪혀야 됩니다. 기도하며 부딪히고 예배에서 얻은 힘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때론 굴복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실전만큼 그리스도인을 성장시키는 건 없습니다. 그러한 실전이 없는 믿습니다와 아멘은 그건 다 거품이에요. 아니,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 그게 거품이고 허세지 또 뭐겠습니까? 거품을 다 빼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듯이 신앙생활도 부딪히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떤 아이가 스케이트를 타는 거 보고 어른이 물었어요. 넌 어떻게 스케이트를 배웠니? 아이가 답변합니다. 간단해요.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러한 자세로 하면 됩니다. 현실은 만만치 않기에 믿음으로 단번에 극복할 수도 있지만 부딪히고 비틀거리고 넘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일어서면 돼요.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도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주님이 그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힘을 불어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에는 그동안 교회 안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예배와 기도에도 집중하지 못했던 분이라면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 보시고, 그 정도는 되었던 분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나름 경건했던 분이지만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별 힘을 쓰지 못했던 분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 더 크게 높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드온에 대한 내용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교리, 즉 일반적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짓밟히게 하십니까? 왜 미디안을 물리쳐 주지 않으십니까? 항의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미디안을 물리쳐야 된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일반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답변하셨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대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네가 앞장서라. 선포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이상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죠. 기드온 자신의 이야기, 즉 나의 이야기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기드온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거부하면서 주저앉았어요. 일반적인 이야기 때까지는 용감했지만 나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오늘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의 차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의 현장의 신앙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배와 기도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내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순간, 즉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되는 순간, 그때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더 이상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는 예배의 선포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무대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내 삶의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 그러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교회 안의 신앙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는 것이지만 교회 밖의 신앙은 그럼 누가 달 것이냐? 내가 달아야 된다.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주저앉았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자신의 얘기가 되는 순간, 내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직 용기를 낼 수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야 기드온은 믿음을 보입니다. 그제야 용기를 내요. 28절 이하의 내용처럼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을 다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 다 찍어버렸어요. 이제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용기를 내고 현실과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탄탄대로입니다. 34절의 증언처럼 이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다음 35절의 증언처럼 이스라엘 여러 지파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집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한 거죠. 자,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싸울 군대도 다 모집했습니다. 이젠 진짜 싸워 이길 일만 남았죠. 그런데 웬걸 바로 이 순간 기드온은 또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바로 그 다음 35절 이하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다시 양털 뭉치를 통한 초자연적인 표징을 요구했어요. 약해졌다는 말이죠. 도저히 싸울 자신이 없어서 주저앉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을 2번이나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시간상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다음 7장의 증언에 따르면 기드온은 그때 일어섰어요. 그리고 군대를 정비하고 전쟁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진짜 싸워서 이길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군대를 확 줄여버렸어요.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습니다. 99%를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이때 기드온은 다시 주저앉습니다. 물론 그도 아찔했겠죠. 300명으로 줄여버리니까 1%만 남겨놓고 99%를 다 날려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찔했겠죠. 물론 성경에 기드온이 무너졌다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미디안 진영까지 끌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벌벌 떨도록 하나님이 이미 조치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줬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용기를 냈다면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겠습니까? 또 주저앉으니까 용기를 다시 불어넣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그제야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물론 승리했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면 기드온의 영적 승리는 즉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저앉았다가 겨우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겨우 일어서고 그랬다가 또 주저앉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끝에 겨우 얻어진 승리입니다. 사사기의 모든 사사 가운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주저하고 이랬던 사사는 기드온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주석들은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용기 없는 모습이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형편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용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다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 사람 기드온은 절대 용기 없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고 무너지고 또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싸우고 또 싸워서 결국 이긴 사람이에요. 이게 기드온을 위한 변명 같지만 만약 기드온의 모습이 형편없이 보인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사람 아직 영적 싸움을 싸워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만 그저 만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믿음은 용감하게 만들지만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용감할 수 있어요. 흔히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몰라도 용감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기 때문에 용감해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예배 한 대로 살고 기도 한 대로 정말 사는 것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확 되던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생각대로 그래 순식간에 확 되던가요? 아니죠.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괜찮아요. 기드온처럼 하면 됩니다. 주저앉았어도 또 일어나고 그랬다가 또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결국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싸움은 정말 싱겁게 끝났어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그냥 다 처리해 버렸어요. 이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전리품만 회수하면 됐습니다.
아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기드온이 상당히 허탈했을 겁니다. 아마 멋쩍게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그동안 용기를 냈다가 주저앉고 겨우 일어섰다가 또 무너지고 그 요란을 떨었었구나. 아마 겸연쩍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겨놓고 나면 알게 돼요. 미디안이라는 현실이 그토록 무시무시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나만 결단하면 되는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나만 결단하면 되는 일이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무시무시하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금으로 운명을 예언한다는 현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운명을 물었어요. 그 현인은 손금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여기 가로로 뻗은 선은 무슨 선이고 또 여기 아래로 길게 내려간 선은 무슨 선이고 이렇게 선을 하나하나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주먹쥐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제 손 안에 있습니다. 현인이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명이란 결국 자기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과 마주할 때는 너무 힘들고 무섭게 보이지만 이겨놓고 나면 결국 내 손 안에 있었음을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만 결단하면 되는 일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맞아요. 나만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때로 비틀거리고 넘어질지라도 결국 승리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를 갖게 됩니다. 무식하면 용감해요. 알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겨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진짜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결국 나에게 달렸어요.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서 현실과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층 성장했음을,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인가요? 직분 쌓아가고 교회 생활의 횟수를 쌓아가면 그게 성장입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겨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뭐가 능력입니까?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진정한 능력입니까? 말 잘하는 게 능력 아니에요. 이길 줄 믿습니다가 능력 아니에요. 진짜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입으로 이기는 게 능력 아니고 진짜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예배한 대로 기도한 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과 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품 신앙이 아닌 진정한 신앙으로 갈아입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